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부 김시온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사순절의 네 번째 주 주일입니다. 고통당하시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사순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주 가까워톡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모두 카카오톡 재미있는 닉네임으로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답변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조그만 기프티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 모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사순절 넷째 주를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영상 예배 자리 앞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는 홈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홈 버튼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에서 사용 화면을 초기 화면으로 귀환하는 버튼입니다. 어떤 앱을 사용하다가 다른 앱이나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은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야 다른 앱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복귀할 수 있는 초기 화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홈 버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홈 버튼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 홈 버튼을 눌러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처음, 우리의 기본, 즉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놓치면 죄가 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 우리의 기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본질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미리 재산을 물려받아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외국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의 집에 일꾼이 되어 일을 하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이 작은 아들은 발견합니다. 마침내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떠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작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아버지에게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였고 너무 기쁜 마음에 기념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쁜 아들이었건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을 크게 환영하였고 그의 지위를 이전과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지위, 지식,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선포하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홈버튼, 즉 생각의 귀환입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작은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생각의 귀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로 나를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보니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염치도 없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분명 나한테 호통치시고 나의 잘못을 크게 혼낼 거야. 나 같은 건 아들이 될 자격도 없다고 문전박대 하시겠지? 우리였다면 이렇게 생각 드는 게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귀환해야 하겠습니다. 이 귀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본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생각에 귀환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돌아가려 하는 생각의 전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왜 이제야 왔냐고, 지금까지 받은 재산들을 왜 탕진했냐고,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기에 왔냐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기념 파티를 벌일 만큼 우리가 온 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영상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공과는 13과 돌이킴의 은혜입니다. 공과책 54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읽어보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6쪽 생각의 귀한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벗어났을 때마다 돌아가야 할 그 집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7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카카오톡 광고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귀환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먼 타국으로 갔다가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집을 떠나 가장 멀리 떠나본 곳이 어디였나요? 제주도? 미국? 그곳은 어디였고 또 어떤 곳이었나요? 너무 좋아서 집으로 귀환하기 싫었나요? 아니면 빨리 집으로 귀환하고 싶었나요? 여러분이 집을 떠나 가장 멀리 가본 장소와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생명나눔 헌혈의 봄, 교회학교 가족들도 함께 해볼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헌혈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첫 번째, 가까운 헌혈의 집에서 헌혈 후 인증샷을 찍어 SNS에 아래에 해시태그를 달아 남겨주세요. 4월 10일까지 헌혈 인증샷을 올려준 가족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두 번째, SNS 계정이 없다면 담임 선생님에게 사진을 보내주세요. 세 번째,
헌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커피 쿠폰을 드린답니다. 우리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따뜻한 봄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넷째 주 보내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